복음이 가정을 세운다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오늘 광고에도 들었는데 이번 목요일부터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있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청년교회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 늘 하고 계시죠? 설마 안 하고 계시진 않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 또 우리 순장님들, 또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행사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능교회가 서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초신자인데 교회 주보를 보고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초신자인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이러한 순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우리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하고 이런 성령의 이적들이 일어난 것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무엇이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성령의 역사로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능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 물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더 잘 먹고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문제, 물론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는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즉 진정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세워주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잘 못 믿으시나 봐요. 네, 믿음이 없으십니까? 예, 교회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부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직분을 많이 부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서로에 대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이시고 저의 자매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다른 말씀에는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또 저의 영도 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권속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집에 속한 자들, 곧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를 그냥 우리가 지금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과 같을까요? 엄청나게 달라질까요? 예,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고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임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알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 성도의 가정에게 흘려보내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즉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며 서로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대하며 서로를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말씀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옷은 사람의 가장 바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속은,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옷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다른 건 안 보여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과 여러분의 옷은 다 보입니다. 오늘 누가 특별히 신경을 쓰셨는지, 오늘 누가 특별히 예쁜 옷을 입고 오셨고, 누가 스카프를 하셨고, 이런 모든 모습이 제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내가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 서로 그런 입은 모습을 경험하며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옷은 의도적으로 입는 것이죠. 아침에 옷은 저절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옷은 우리가 선택해서 입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오신 거죠? 억지로 입고 오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우리 각 사람이 의식적으로 좋은 옷을 선택하여 잘 입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긍휼을 입을 것인가, 무정함을 입을 것인가, 자비를 입을 것인가, 무자비함을 입을 것인가, 겸손을 입을 것인가, 교만을 입을 것인가, 온유를 입을 것인가, 성냄과 분냄을 입을 것인가, 오래 참음을 입을 것인가, 조급함을 입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선택하고 그 옷을 입고 서로 앞에 나와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 사람이 매일 어떤 옷을 선택하여 입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선택하여 입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당연히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각 사람이 무정함, 무관심, 교만, 분노, 조급함의 옷을 선택하여 입으면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공동체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옷을 입으려고 선택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능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작은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대단히 큰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불만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 불만을 얘기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히 불만이, 저도 때로는 불만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불만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그 불만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 다루어 가면은 괜찮은 거죠. 불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불만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면 불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불만이 일어날 때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따지고 다투면 불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납과 용서는 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전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가 나오죠.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동료를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악한 종.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5천만 원과 100원의 차이. 그렇죠? 5억과 1,000원의 차이. 50억과 10,000원의 차이. 5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 안 갚는다고 가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50억, 500억, 그것보다도 더 측량할 수 없는 큰 용서죠. 그런데 내 동료가 나에게 10,000원, 10만 원을 빚지고 갚지 못한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예,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작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예능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위에, 그리고 용납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여러 덕목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긴 옷을 입고 다녔었죠. 그래서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흩날리고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하거나 움직일 때는 반드시 띠로 옷을 단단히 묶어야 했습니다. 즉, 띠는 정돈되지 않은 옷을 하나로 묶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전체를 안정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띠의 그림을 지금 사랑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유지되는 이유는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존재인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유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상처도 주고 서로 실수도 많이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 공동체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릅니다. 저의 삶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저하고 같은 삶의 경험을 하신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릅니다. 뭐 그뿐입니까?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또 다른 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성향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우파 목사님일까 좌파 목사님일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주파입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파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주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은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덕목을 붙들어주는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덕목을 붙들어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사랑이 없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이런 존재,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나 존재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일으켜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세워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번역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라는 말이 조금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 자답게 너희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 옷이 더 그랬죠. 오늘날 옷은 패션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옷 입으라는 표현이 그렇게 연결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교회에 올 때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정체성이 있는 옷을 입고 오죠. 와이셔츠도 그냥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조금 다른 와이셔츠를 입고 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카페에 갈 수도 있고, 제가 이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목사임을 그냥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제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과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다, 모르시는 분 없지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믿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믿어지지 않으면 선포해야 되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자이다. 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죠. 내가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또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선포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선포하시면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나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그냥 그동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믿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거리에 나갔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왕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미 왕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왕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왕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서로를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